오늘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지만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성도의 완벽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지위와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죄를 받고 더러움과 추함과 부끄러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영광과 명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을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자신의 목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아들에게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가라고 외쳤다는 한 부모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심지어 폐륜을 저지른 자식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보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로 경험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허구한 날 혼내는 아버지, 실눈을 뜨고 잘하나 못하나를 째려보고 걸핏하면 불러다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도대체 그 아버지와 무슨 친밀함이 있겠습니까? 혼내는 아버지, 욕하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 언제나 변명하고 피해 다니고 거짓말하고 숨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왜 365번이겠습니까?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산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리고성이 너의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고 실수하고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된 이상 우리의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지만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련하고 더 깊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고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Why me? 왜 나를, 왜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구원을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낸 그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와서는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껏 꺼내 놓으시고 이제는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말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 주시고 죄 짓고 살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야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사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영광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거쳐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인생에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고 장차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보내셨고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며 고난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종교 철학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시처가 몰던 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밴에 함께 타고 있던 시처의 아내와 4살 난 딸과 시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날의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극은 우리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비극도 은혜와 구원의 일부라고 믿기로 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임을 신뢰하기로 했다. 아무리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어 보일지라도 그분을 여전히 지혜롭고 선하신 주권자로 믿기로 한 것이다. 저는 고난에 대한 시처의 이 고백이 참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처는 비극도 은혜의 일부라고 믿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주권자로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주권자로 믿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심도 없이 반드시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하지만 믿기로 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심과 불안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심도 없이 반드시 그런 것으로 여기는 믿음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맹신이고 광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 속에 아무런 의심과 불안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의심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이 아픔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고 계심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실패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한 유튜버의 동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2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껍질을 깨는 매우 힘들고 고단한 과정을 거쳐서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힘들어 보인다면서 그 알을 꺼내어 인위적으로 껍질을 벗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다리 한쪽은 부러지고 병아리의 엉덩이 부위 위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병아리는 결국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병아리의 알껍질을 벗겨주게 되면 병아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어 장애를 갖게 되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병아리의 몸과 껍질이 붙어 있어서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떼어내게 되면 병아리의 피부 조직이 벗겨지면서 혈관이 터져서 병균에 감염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 힘으로 껍질을 까고 나와야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병아리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찌르는 이 고난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감내해야만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위로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말 위로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론의 시제입니다. 파라칼론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칼레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로하사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연속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여 쉼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매 순간 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이란 것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와 함께 임하는 고난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게 됩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로부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에게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고,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은 의지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평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시간들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신앙적으로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건강, 젊음, 나의 능력,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착각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이 시련, 이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게 되어짐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